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뭔가 그러신데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신 것이 머피의 법칙인데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때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에게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일,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에드워드 머피라고 하는 미국 군인 대위가 1949년도에 이것을 발견을 해서 이론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실질적인 예가 몇 가지가 이제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정류장의 법칙이에요. 정류장의 법칙.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가 다른 데 가려고 서 있을 땐 집에 가는 버스가 항상 자주 왔어요. 근데 내가 그 버스를 타려고 할 때는 그때 안 와. 평소에 다른 데 가려고 할 때는 그 버스가 많이 지나갔거든. 그런데 그거 타려고 할 때는 그때 안 와. 이게 이상하다. 왜 내가 타려고 그러면 이게 안 오지? 이게 이제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려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가려움. 사람이 있을 때는 안 가렵다가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을 때만 간지러. 이게 긁으려고 그러면 안 돼. 왜 사람이 없을 때 간지럽냐 말이지. 이게 왜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좀 못 받았나? 이게 이 머피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지출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뜻밖의 수입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잘 됐다. 뜻밖의 수입이 생겼네. 좋아했는데 뜻밖의 지출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도로함이 타버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거 벌어도 번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이라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만 때려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 끼끼 들고 가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딱 갖다 놓고 기사가 딱 보면 정상인데요. 이거 잘 돌아가는데요. 이거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택시의 법칙이에요. 택시를 타려고 이쪽에서 기다리는데 암만 기다려도 택시가 안 와요. 근데 저쪽으로는 택시가 자주 가는 거야.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안 되겠다고 저쪽으로 건너가니까 택시가 이쪽만 와.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내가 가는데 왜 저쪽에 가니까 안 가고 또 이쪽에 오니까 또 저쪽으로 가고. 정리정돈의 법칙이에요. 물건을 찾는데 저 서랍부터 있겠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런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물건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또 세일의 법칙이에요. 한 사람들이 세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돈을 들고 딱 갔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것만 세일이 안 돼. 내가 살려고 하는 것만. 화장실의 법칙이에요. 이건 마지막인데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공중 화장실에 가서 서가지고 줄을 섰더니 여기는 2명이 서 있고 여기는 4명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2명 준 설에 가서 빨리 가려고 2명 준 설에 섰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큰일 보내. 안 나와. 네 사람 다 들어갈 때까지 여기는 2줄이 안 줄어들어.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야, 왜 안 좋은 일이 나에게만 자꾸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머피의 법칙이고요. 머피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셀리의 법칙도 있어요. 셀리의 법칙은 나에게 좋은 일이 계속해서 자꾸 생길 때 나는 참 기분이 좋다, 행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셀리의 법칙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봤는데 머피의 법칙도 그렇고 셀리의 법칙도 그렇고 그거 다 진짜로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머피의 법칙이 될 수도 있고 셀리의 법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피의 법칙으로 사십니까? 셀리의 법칙으로 사십니까? 에? 오늘 이제 주보를 본 사람들은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셀리의 법칙도 아니고 누구의 법칙? 아멘. 누구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내 마음에 먹은 대로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까? 그게 지금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적인 영향에 따라 그렇게 느낀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법칙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 3편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아들의 배반, 아들의 반역이에요.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이 화살에도 쫓겨다니고 막 그러면서 도망 다닐 때에도 힘들었지만 그때보다 더 힘든 게 아들이 배반했을 때, 이때만큼 다윗에게 힘든 나날이 언제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아들이 반역하기 전에 다윗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윗이 다 평정해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그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자식들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있는데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짝사랑해요. 근데 그래도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쁜 친구가 문제지. 그 친구가 옆에서 꼬드겨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다말을 데려다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요, 나쁜 짓을 하자마자 그 여동생을 내버립니다. 핑계쳐 버리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자기 아내를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는요, 오늘에 나오는 아버지를 배반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친오빠가 있는 거예요. 친오빠가 그걸 보고 자기 형이니까, 이복 형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앙심을 품지요. 그리고 자기 이복 형을 압살롬이 죽인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고 아버지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술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3년을 거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촌 형을 죽인 그 형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들이질 못했죠. 나중에 신하들이 얘기를 해서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는 하는데 차마 형을 죽인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압살롬은 마음에 딴 생각을 품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그술 땅에 있는 3년 동안, 그리고 이곳으로 와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동안 2년 동안 총 5년을 내가 가까이 왔는데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안 보여주는구나 하고 자기가 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밖에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짜죠.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졌다고 그러고요,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미모를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나가서요,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잘생기기도 했는데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왕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 속에 속마음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이 압살롬을 따라서 다 가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 곁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는 없고, 자기가 다스렸던 정치인들이 자기를 버리고 아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도망갈 것을 생각을 해요. 피신하는 거죠. 불과 35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을 하면요, 아침 나절에 와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피신을 하는 거죠. 머리는 헝클어트리고 눈에는 눈물이 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왕관은커녕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지금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칼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한 죄가 있었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리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살아있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아들과 싸울 수도 없어서 피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여, 아하, 내가 지금 벌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 벌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피난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가던 중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비난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외치며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네 선왕 사울을 죽였지,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더니 너도 그 꼴 당했구나, 잘됐다, 아주 기분 좋다 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의 시를 치면서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하고 비통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자 왕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누구의 법칙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내가 왕이 되고자 함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어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도망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다 좋은 일만 있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도 다윗과 같이 눈물 흘리고 도망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내가 성공한다. 하나님의 법칙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행여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후에 압살롬을 제거하고 다시 왕위에 올라서 이전보다 더 흥왕한 반석과 같은 나라를 이룬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이 오고 좌절이 온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놓치거나 기도의 끈을 놓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압살롬이 항복을 하고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피난 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면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말씀 봤더니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에.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것 또한 유명한 좋은 법칙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법칙에 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법칙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아랍 연합군이 주변을 삥 둘러 있는 상태입니다. 숫자로도 전쟁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총 인구수는 25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의 아랍 국가의 인구를 합치면 모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는 확률 가운데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임박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전 세계를 향해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 내에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대에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혹시 이스라엘이 핵무기 말고 핵무기보다 더 좋은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벌벌 떨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날 모세 다얀 장군이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쭉 읽습니다.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치료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시편 3편의 말씀을 쭉 읽어내가는데요. 온 부대가 시편 3편을 읽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250만 명 대 1억 명의 전투에서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다얀 장군님, 당신이 말한 신무기가 무엇입니까? 이번 전쟁에서 신무기가 쓰여진 기록이 없는데 당신이 말한 신무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얀 장군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신무기입니다. 전쟁을 나가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믿음이 바로 내가 말한 신무기였습니다. 우리는 소년 다윗이 어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싸우러 나갈 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가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믿음으로 나가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것으로 전쟁에 이기고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준비도 안 됐고 모두가 다 기도하는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뇌성 병력을 블레셋 군대 가운데 발하셨고 혼비백산하여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덩치가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고 그 법칙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엔 수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몰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점점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웠다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마지막에는 내가 기필코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